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크고 능하신 오른팔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지금까지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주시는 해에 감사 감격하여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배웁기 사모하며 가까이 나온 예배자마다 친히 만나 주셔서 지치고 상한 심령을 치유와 회복의 기쁨 가운데 일으켜 주옵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자마다 놀라운 응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선물에 응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버겁게 했던 것뿐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져 새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나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곧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위엄과 영광을 높여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저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찬양합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뜨겁게 달아오르는 저 붉은 태양 아래 푸르름을 더해가는 초여름의 실록과 이른물을 잡초와 이른물을 산새로부터 형형색색 화려한 꽃대를 이르기까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세계인지요. 그 창조세계를 깊이 찬양드리옵나이다. 지난 주간에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부흥성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시간 저희들은 순종보다 욕심과 교만함에 빠져 살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방법과 유익을 쫓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집착하고 보잘것없는 스스로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살아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등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존중받고 가난한 사람들과 힘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청년들이 체념에서 벗어나 꿈을 쫓아 열정을 불태우고 노인들이 상실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돈과 권력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보은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산하에 가신 순국선열과 민주 열사들을 기억하고 가슴에 품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위정자들과 권력 있는 자들이 먼저 가신이들의 고귀한 뜻을 뼛속 깊이 새기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민족이 고통과 비극의 근현대사를 통하여 뼈저린 교훈을 얻고 끊임없이 성찰하고 참회하여 궁극의 민족 정기를 바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남과 북이 민족 자존 통일의 큰 틀을 만들어 하루속히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제에서 한라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지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등 분쟁 지역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그리고 지구촌 그 어디에도 사악한 권력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해 젖은 그 땅들의 상처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글로벌 기후 재앙으로 고통받는 곳에 하나님의 의로의 손길이 임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스웨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69년 전에 세우신 스웨덴 교회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외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웨덴 교회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오늘까지 설교 절차까지 은혜롭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청빙 설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성도들이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마지막 절차까지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청빙 절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웨덴 교회가 지금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아가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며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시는 교육자분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 세대를 양육하고 지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슬픔을 당한 주님의 자녀를 위로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와 평강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공섭적인 어려운 여건에서 사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께 늘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용과육에 강건하여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고성재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져 우리 삶이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아멘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그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최근 한국교회 성도님들께서 많이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2020년에 처음으로 이제 소개되었던 찬양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2020년 하면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 코로나입니다. 저희가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던 해가 2020년이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상생활을 거의 할 수 없어서, 심지어 대면 예배조차 저희가 드릴 수 없어서 너무도 힘들었죠. 그때 이 힘든 시기를 저희가 지나면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하늘의 힘과 큰 위로를 많이 얻었는데, 혹시 제가 어떤 찬양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지 추측이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협조에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은혜라는 곡을 부르면서 저희가 참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2절 가사는 더 좋은데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후렴 가사는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데,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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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갑자기 찬양이 하고 싶어지네요. 후렴 부분만 한번 같이 해볼까요? 무반주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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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내게 새날 새 호흡을 주셔서 오늘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외롭지 않도록 가족들, 친구들을 내 곁에 함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귀한 수유동 교회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기도 들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약할 때 힘 주시고, 때로 마음 아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내게 다가와 나를 꼭 껴안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헤아려 보면 정말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주신 은혜 다 이야기하자면 몇 날, 며칠이 걸려도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은혜 중에서 우리가 꼭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은 세 가지의 은혜가 있는데,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무엇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믿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가? 나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그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셨는가? 내게 믿음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난 것 하나 없습니다. 잘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과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원래는 죄의 종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죄의 범벅이 된 채 살다가 허무하게 죽을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런 존재를 버려두지 않고 찾아와 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오늘부터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내 이름 석자를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해 두시고 나를 위해 영원히 거할 하늘의 처소도 이미 다 마련해 두셨습니다. 정말 한량 없는 은혜요,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이 시간 잠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믿음을 주셨는지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동네 친구들과 같이 숨바꼭질, 연날리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등을 하면서 실컷 놀았던 기억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초코파이의 이 거룩한 유혹으로 저를 교회로 이끄셨는데, 지금은 전혀 초코파이가 통하지 않지만 당시만 해도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때마다 주는 이 초코파이는 진리였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그 유혹에 이끌려 저의 신앙생활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2학년 때 믿음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찬양 축제인 칸타타를 여름에 준비하고 발표하면서 이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강렬하게 만났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했고 그때부터 이 거듭남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죠. 이후 제 삶이 180도 이렇게 싹 바뀌었는데요. 이 마음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을 느꼈고 정말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심지어 한 그루의 나무에도 하나님의 크신 오묘한 섭리가 깃들여져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오묘하고 달았던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었습니다. 100%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말씀 자체가 너무 좋았고 제 손에는 암송 카드 69절이 항상 쥐어져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요. 당시 반 친구가 50명 이상 되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다 전했고 그 중에서 9명의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고3이 되어서도 공부보다는 이 신앙생활, 전도가 훨씬 더 재미있었는데요.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제가 공부하기가 싫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라고는 생각지 말아 주십시오.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에게도 각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는지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이야기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는 특별히 이 수유동 교회에서 처음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믿음을 내가 가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믿음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고 그 삶이 변화되었듯이 교회는 바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수유동 교회가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3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사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믿음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사명을 주셨습니다. 할 일을 맡기신 거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고,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정말 충성되게 생명을 다해 잘 감당했습니다.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열매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그게 쉬운 것일까요? 어려운 것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명 감당하다 보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환난과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후반부부터 25절 그리고 27절의 말씀 포함해서 이번에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이고, 고생도 이런 고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참 감사하고 영광스럽지만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이 실제로 우리의 교회 생활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교회 직분과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다양한 부서에서 교회 일을 섬깁니다. 보람도 느끼고 함께하는 행복도 만끽합니다. 그런데 맡겨주신 일 감당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마음에 힘든 일이 생깁니다. 때로는 내 능력이 부족한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맡겨주신 일 잘 못하는 것 같아 스스로 마음에 부담감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너무 맡은 일이 많으신 경우는 이 탈진이 오게 되죠. 좀 쉬고 싶다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면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봉사하는 건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기도 하고, 때론 나도 주일에 가족과 함께 어디로 좀 놀러 가고 싶다라는 바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누구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느냐?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제게 믿음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 일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참 많이 부족하지만 돌아보니 하나님 건강 주셔서, 힘 주셔서, 지혜 주셔서 그것 잘 감당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뿐 아니라 저에게도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사명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 목회자의 길로 또 10년 정도는 총회 파송 선교사로 이스라엘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로 가기 전, 그리고 선교사로 이스라엘에서 생활하는 동안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선교사로 가기 전에는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비하면 좀 약했지만 당시로는 꽤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주위의 가족들, 친구들이 모두 이스라엘로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저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이스라엘 가는 것은 너무 무모한 짓이다. 마음이 참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저희가 이스라엘 갈 때쯤에는 전쟁이 소강 상태가 되어서 저희가 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살다 보면 테러의 위협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이 그런 위협이 항상 존재하는데, 그러다 보니 사는 것 자체가 좀 늘 긴장감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안식일에 모임이 있어 차를 몰고 이동할 일이 있었는데 저희 차를 향해 돌을 던지는 정통 유대인을 접한 적도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이제 차를 몰지 말라는 거죠. 다행히 돌에 맞지는 않았지만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인종차별적 시선과 언어는 어디든지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도 시시때때로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로 제가 지낼 수 있었던 것 돌아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힘들었지만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기독교를 향해, 그리고 신약 성경을 향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도록 돌려보려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분투했던 삶,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한 영혼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제가 느끼고 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성경의 기원지인 이스라엘에 있다 보니 성경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발자취를 제 몸으로 체득하며 살 수 있었다는 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지혜, 힘 주셨으니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세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둘째, 사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셋째,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을 주신 것도요?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단한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디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이 몇 편이나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아십니까? 주옥 같은 서신이 자그마치 13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죠. 바울이 이 신학에 미친 영향은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의 신학을 논할 때 우리가 이 로마서라는 서신을 빼놓고는 절대 신학을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쓴 저자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신앙 체험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치유와 축기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많은 환상과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참 역설적입니다.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바울이라면, 이 정도의 놀라운 신앙 체험을 한 사도 바울이라면 아무런 고난도 없이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 것이라 생각하지만 바울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이 가시라고 표현하는 고난 때문에 바울이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이 가시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육체의 질병이라고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성적인 눈병이었다. 어떤 분들은 심한 편두통이었다. 어떤 분들은 뇌전증, 즉 간질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제 소견으로는 어떤 질병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복음을 전하던 중 심한 육체의 박해를 받았을 때 생긴 육체의 연약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가시가 사라지도록 하나님께 3번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3번 간구했다는 것은 딱 3번 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지 충분히 상상이 되는데요.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것만 제거되면 제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시
제거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질병은 참 많이 치료해 주었는데 정작 이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질병을 해결할 수 없으니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그 가시가, 그 고난이 너에게 있는 것이 오히려 은혜다. 그 가시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네가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다.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나의 능력이 너의 연약함 가운데서 더 강하게 드러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바울이 처음에는 당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을 깊이 묵상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이전보다 크게 깨닫는 거죠. 아, 이 가시가, 이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은혜일 수 있구나. 이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서 12장에 기록해 두었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그런 생각을 하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의 삶이 다 잘 될 거야. 평탄할 거야. 고난은 없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중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고난은 우리의 주위에 늘 존재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감사하지만 그런데 정말 오랫동안 나를 힘겹게 하는 이 가시, 고난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이 부부 관계의 문제이든 내 자녀에 관한 문제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건강에 관한 것이든 오랫동안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가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고난이 내게서 완전히 없어지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때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고난, 그 가시에 대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답을 하시는 것은 아닐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한 고백을 다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더 연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어떤 고난, 어떤 환난 중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 찬양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말하길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은혜가 점점 메말라 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수유동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이 수유동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 그리고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이 수유동 교회에 넘치고 또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고난,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경민 작사 작곡의 은혜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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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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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나누어 주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수유동 교회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교회요, 좋은 교회로 소문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근해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다가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먼저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서원하고 결단한 후에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 감격하여 잊지 아니하고 주정 헌금, 11조 헌금, 감사, 선교, 장학, 오병이어 1000번째 여러 목적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여 돌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심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하늘의 복된 열매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무릎들 기억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못자국난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연약하였던 다치고 상하였던 부분들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에 어두움과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천국의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계를 어둡고 무겁게 묶어두고 있던 족쇄와 결박들 주님께서 친히 깨쳐 떨쳐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인하여 영광 돌리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고 가까운 곳으로 출장, 유학, 군복무차 집 떠나 있던 우리 가족들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뜻 가운데에 해결하여야 할 일들이 순적하게 잘 해결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 부서와 각 기관을 앞에서 이끌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떠받치는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맡기신 귀한 직분과 사명 감당할 때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어린 양떼들 많이 보내주옵시고 그 어린 양떼들 믿음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잘 양육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기둥 같은 일꾼들로 다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는 교회 학교 각 사역자들과 교사 선생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경건의 본을 잘 보이는 생명의 일꾼, 생명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빅 목사님 모든 과정의 절차의 위임의 모든 절차와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결정되고 심우 시작하실 수 있도록 교회로 또 기도하며 함께하는 교회로도 함께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열매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북한 선교주일입니다. 한 주 동안 또 이달 6월 한 달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계속 기도하시는 수의동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 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학교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 양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사 선생님들을 위하여 함께 계속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1, 2, 3부 예배 때에는 성찬식이 함께 진행됩니다. 성찬을 위하여도 함께 기도하며 한 주간 거룩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임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 진행 안내가 주보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투표인 명부가 게시되어 있고 사무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며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25 상기 74주년 74시간 연속 구국 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당 출입구 상황판에 기도 시간을 확인하시고 이름을 한 칸에 한 분씩 꼭 기록해 주셔서 릴레이 기도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민족 통일 시대를 위한 신앙 강좌가 30일 주일 6월달 마지막 주일에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계속 기도하시고 함께 귀한 특강을 듣고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지정옥 집사님 남편 되시는 신용달 선도님 하나님 부르심 받고 별세하셨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사랑과 위로의 인사를 전해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관 소식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잘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파송 찬송 부르신 후에 고승재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위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수유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